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동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오늘 또 금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요즘에 날씨가 덥죠? 서로 옆 사람들을 보면서 인사할까요? 네. 시원한 차 한잔 하시죠? 네. 저는 혼자인데요, 목사님 그러시면 이따가 냉수 한 잔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만 해도 마음이 어떠세요?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시죠? 오늘의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시원케 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계단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길을 가다가 돌에 이렇게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몇 번 있어서 그럴 때마다 저는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저 돌만 없다면, 저 계단에 돌뿌리만 없다면 내가 이렇게 평온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을 터인데 저것이, 저 돌뿌리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누구는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는 직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누구는 건강일 수가 있고, 누구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자녀를 키우신 분이 여기에 대부분이시지만 자녀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싶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것은 사실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아의식을 찾고 행복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걸림돌입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은 인생의 걸림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기 원하는 우상의 단편적인 모습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돌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얻기 위해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걷기 위해 필요한 것을,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평탄하게 길을 가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요? 시간 내서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시간 내서 예배 드리러 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직업 얻어야 하는데 사람과 교제해야 되는데 세상처럼 살아가야 로비해야 내가 얻을 거 얻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기 나와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사람들과 단절해야 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내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오히려 돌뿌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적절하게 삶을 타협합니다. 내 삶이 평탄하기 위해서, 내 삶에 얻어져야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형태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또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니까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한 소망과 희망은 있지만 실체가 보이지 않으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쩌면 뜬구름처럼 허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어쩌면 우리의 열망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우상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이렇듯 우상은 실제보다 허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우상의 황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세상에서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뭐가 더 많다라고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 실체가 아니라 우상이 있다. 우상이 그러면 뭐라는 것입니까? 허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허상은 어디서 오게 되는가?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이, 즉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디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요? 인간의 마음. 그러니 우상은 이게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문제, 본성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허상에서 비롯되고 보이지 않는 허상에서 시작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데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인간은 왜 이것을 쫓아갈까? 허상을 쫓아갈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죠. 자아가 중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하고 사회에서 인식하는 나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인기죠. 그리고 종교적인 우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앞세우고 있는 것들, 내 삶에서 앞세우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그것을 쫓아가려면 실체를 무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몇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먼저 자아숭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이 중요합니다. 자율성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죠. 다음은 물질 숭배입니다. 돈이 중요하고 소비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쓸 수 있는 것이 권력의 힘의 척도가 됩니다. 쓰지도 않는데 옷에 택을 그대로 달아놓은 옷이 그대로 내 옷장에 엄청 많이 있다거나 신발이 있다거나 명품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요즘의 소비의 행태를 보여주는 내가 중요한 그 자아숭배이자 물질숭배인 모습이 만연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인기가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의 평판과 인기, 정치적 이념이 중요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 우상은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종교적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의식, 전통을 더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실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실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 자유로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이 아닌
허상에 속박이 되는 모습, 노예 상태로 삶을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치에, 이념에 그 종속이 되고 권력에 속박이 되면서 나의 재산을 불리기에 더 열을 올리고 하나님보다 나의 그 교회의 지위와 나의 교회에 대한 직분이 더 신경 쓰이게 되고, 포용보다는 더욱더 넉넉함으로 사랑하면서 안아주기보다는 자신의 결정이 교회 안에서 틀리지 않았음을 최고라고 우기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마치 뜬구름 잡는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분을 믿습니까? 실체적인 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실체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것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신앙이, 왜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과 자꾸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허상에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상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쫓아가는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만 있는가? 우리가 누리는 게 정말로 없어서 정말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실제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적인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있는 비교 의식 속에 있는 상대적인 것으로부터 발현되는 내 마음속 안에 자격지심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교회 배려로 인하여 제 휴가를 좀 이용해서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내년에 있는 고등부 비전 트립을 위하여 먼저 답사를 좀 다녀왔어요. 필리핀 빈민가를 갔는데 산 비탈길에서 이 비탈길에서 집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삽니다. 깎아지듯이 올라가야 되는 계단과 찌는 듯한 더위, 그리고 뭐 선풍기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삶.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아니면 두 끼를 겨우 먹습니다. 그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누리는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역대 제일 풍족한 시대를 누리고 있고 전쟁이 없는 시대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 이런 불편함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더욱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럴 법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의 기준의 가치가 중점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더욱이 믿는 자들이 왜 이런 불편함을 가질까? 자족의 마음이 부족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자족은 지금 상태, 지금 내 삶의 상태에서 그래도 잘 살아가고 계시니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가 이 삶을 갑자기 엄청난 부유함으로 바꿀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잘 살고 계시니 자족의 형태의 모습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고 걸림돌이 있는 것은 오히려 숭배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숭배해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똑같은 욕망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향하여 기도까지 하니까, 그것을 위하여 기도까지 하니까 불편한 것이죠. 왜죠? 안 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순전한 새 생명을 가진 갓난 아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갓난 아기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갓난 아기처럼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여전히 우리 마음에 악독과 비방과 시기와 외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기와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어울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단어들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구나. 이러한 이 더러운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살아야 합니다. 아기 때를 기억 못 하시겠죠? 네. 자녀를 한번 키워보셨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자녀가 엄마 아주 애기인데 배고프니까 내가 저희 알아서 가서 분유 알아서 타 먹을게요. 엄마는 좀 쉬고 계십시오. 하고 가서 물 따라서 뭐 젖병 흔들어서 분유를 마십니까? 아니죠. 그 젖은 누가 제공해 주어야 됩니까? 엄마가 제공해 줘야 됩니다. 아빠가 제공해 줘야죠. 부모가 주지 않으면 젖을 제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오지 않으면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요? 우리의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그런 악독한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령한 말씀, 그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마치 시편 34편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도대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시편의 그 34편의 부제를 보면 그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34편의 부제는 어떠한 제목을 갖고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부제가 뭐라고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어떠한 내용이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다가 열심히 도망쳐서 아비멜렉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잡아가죠. 그리고 그 앞에서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미친 척해서 그 미친 것을 인정받아서 쫓겨나게 되죠.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미친 채 연기했다고 그냥 그 연기했다고 미쳐 보이니까 쫓아내라, 이게 말이 되나요? 그 많은 사람들을 연기로 속이고 그리고 미쳤다고 한들 그냥 쫓아내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비멜렉이라면 다윗은 못 살아남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윗이 아무리 미친놈이어도 죽였을 것 같아요. 왜요? 상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장군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자들을 속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서도 가려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경험하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 34편의 이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시면서 살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나의 악독함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아기처럼 사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의 악독한 것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신령한 젖,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굳이 내가 열낼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비방할 필요가 없어요. 남을 이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시기와 악독과 여러 가지 나의 그 부정한 마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맡겨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아기처럼, 신령한 그 젖을 사모하는 아기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드시죠? 좀만 참아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번 기회에 당신들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위로의 방법이에요. 약간 츤데레 같은 방법이죠. 물러서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권면으로 도전을 주는 위로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베드로 같은 권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야성을 너무 잃어버렸고 너무 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야성을 가진 자로서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권면 앞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되는가? 방향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피를 흘리신 목적과도 아주 잘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요? 신령한 성전을 세워라. 제사장이 되라. 신령한 집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약은 눈에 보이는 처소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의를 받은, 그 구속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건물을 성전이라 하지 않고 그를 믿는 백성들과 모임을 신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야 될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만들어지신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모퉁이돌은 건축 기술상 모퉁이돌을 먼저 둡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돌들을 다듬어서 연결하는 방식을 세워갔습니다. 그러니 모퉁이돌에서 시작해서 돌들을 연결해서 다음 모퉁이돌로 이렇게 연결해 가면 건물이 되어지는 방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모퉁이돌에서 다듬어져서 다른 모퉁이돌과 연결이 되고 벽이 되고 건물이 되어가는 이 과정, 그래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깎이고 다듬어져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살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듬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깨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잘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의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잇대어져 맞다. 너희들이 다듬어져서 깎아져서 성전에 세워가는 그 방식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면서 아프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나를 다듬어야 되니까. 내 본성을 거슬러 나를 깨트려야 되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를 다듬고 깨트려 가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힘든 것이죠.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여서 보통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모퉁이돌, 산돌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자 보배로우신 산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산돌이다.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산돌이 됩니까? 모퉁이 돌이 왜 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 성전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성전이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8절 한번 읽어보시죠. 6절 8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돌은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입니다. 산돌입니다. 건축의 시작이 되는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돌이 되는 것입니까?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는 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다라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라는 것이에요. 버려지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 부딪히는 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왜 예수님께 실망하고 돌아갑니까? 바로 예수님께 많은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당신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셨으나
그 요구에 예수께서는 응하지 않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따지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그것을 자기한테 대입해 봤을 때 예수님은 쓸모없는 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고 했더니 다 어렵다라고 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면 예수님은 어떠한 돌이 되는 것입니까? 산돌이 아니라 걸리는 돌, 부딪히는 돌, 쓸모없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걸려 넘어진다. 이 걸려 넘어진다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덧, 함정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돌에 툭 걸려서 넘어지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덫이에요. 함정이에요.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야 하고 나를 깎고 다듬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야 하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세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아무런 쓸모가 없고 오히려 손해만 당하는 덫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지 않고 어설프게 신앙을 갖고 있다라면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덫이고 함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분을 이때요 우리가 다듬어져 갈 때, 우리를 깎아갈 때 우리는 결국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 모퉁이 돌에 잇대어서 자신을 다듬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긍휼한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을 바로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께 잇대어 산돌이신 예수님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잇대어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들이 9절 10절에 보면 9절 10절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어보시면은 이 네 가지의 설명이 나오는데 이 존재에 대한 이 존귀한 정체성에 대하여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을 오늘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본문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 이 부분을 가장 헷갈려 하시는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번역을 더욱더 가깝게 하냐면 왕이 아니라 왕을 위한 왕에게 속한 그 제사장이 더 어울리는 번역입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와, 우리는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번역대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요? 왕을 위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그런 악독한 죄인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산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요? 왕을 위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말하면 성도는 어떠한 자다? 성도로 삶을 살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다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지어져 가면 왕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왕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허무함과 그리고 더러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성전 삼아 주셨으며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여주는지는 제가 다음 설교 시간에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같은 삶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이번 한 주간 도전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돌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산돌입니까? 부딪히는 돌입니까? 걸려 넘어지는 돌입니까? 아니면 모퉁이 돌입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악독과 외식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시는 한 주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하루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반석 위에 서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잇대어진 돌, 산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깎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파 어쩌면 세상과 타협하며 지내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지 않은지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제사장 같은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삶으로 주님의 삶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